예, 예, 자, 기도하시고 시작합니다. 예, 사랑하는 지체들을 늘 품고 하나님 앞에서 때를 따라 중보하시며 인생들의 그 삶의 주관자로 오셔서 처음 경험하는 낯선 어떤 일들을 몸으로 당하면서 겁에 질리고 놀라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도 주님이 여전히 품고 계시면서 그 길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주 예수여, 오늘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모여서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 실제적인 삶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불어닥친 그런 예기치 않은 풍파나 비바람을 어떻게 안전한 보호자가 되시며 완전한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께 의지하고 나아가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는 말씀을 가르치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은혜를 회복하고 이런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잘 적용해서 사신 하나님의 말씀이 형제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속에 충만하게 늘 임재하고 계시다가 누구나 처음 걷는 길, 처음 당하는 어떤 예기치 않은 난제들이나 많은 문제들을 당할 때 이런 말씀을 꺼내서 어려운 그 상황을 잘 헤쳐나가는 구원의 말씀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형제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에 말씀을 새겨주시기를 바라고, 또 집회 중에 주의 성령께서 운행하시면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제 베드로의 회개와 가룟 유다의 자책에 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선 긴 설명을 하기 전에 성경을 먼저 찾아서 읽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로 62절을 읽겠습니다. 양이 너무 많아서 간략간략하게 할 수 있도록 1시간 45분 내에 이걸 다 해야 되니까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에서 불을 피우고 앉아 있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그와 함께 누구와 함께를 말해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여종이 증거를 한 거예요.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게 이제 첫 번째 부인이죠.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자 거기는 줄을 쳐놓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21장은 이것은 이제 후대에 20장까지 사도 요한이 일단락 지어놓은 것을 누가 첨가했을 것이다. 이제 이런 그 학설이 있는 장이죠.
요한복음 20장 이후에 이것은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있었던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자들이 몇 명이 모인 거죠?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두 아들, 그 다음에 다른 제자 둘, 그러니까 전체 몇 명? 7명이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원래는 사도들이 12명이어야 되잖아요. 네, 여기에 와서는 7명이 지금 모인 상태예요. 이런 것을 이제 경륜적으로 잘 깨달으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이때는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야고보가 순교당한 이후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에 그때까지 있던 사도들과 집사님들이 흩어졌죠. 그래가지고 사마리아와 이방 땅에 나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지금 12사도들 중에 7사도가 고향이 그 갈릴리니까, 갈릴리변이니까 고향으로 지금 돌아가는 건데, 맨 앞장서서 돌아가는 그 무리를 인도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베드로였어요. 나는 옛날 고기 잡아 먹던 그때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지금 기분이 좋아서 간 상태가 아니죠. 당연히 낙심해가지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에는 언제까지만 머무르라고 그랬어요? 능력으로 옷 입혀줄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했으면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계속 전도를 계속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뭐 전도를 했더니 3,000명, 5,000명 이렇게 모이니까 베드로가 좀 막 지금 잘 나가던 때인데 핍박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살해야 되니까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가냐면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옛 직업을 찾아 간 얘기. 지금 그런 이치를 아셔야 돼.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부활의 날 저녁 때였었죠. 그 다음에는 여드레 후에 또 한 번 오셨죠. 그 두 번째 오셨을 때는 낮에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도 만나주셨었고, 그 밤에는 두 번째 제자들과 또 만나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이 지금 세 번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 이런 그 배경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베드로와 이 사도들은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으쌰으쌰하고 많이 모이고, 거기서 베드로가 나와서 설교하면 다 알아주고 그러면 이렇게 물고기 잡으러 갈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럴 상황이 아니었겠죠, 그 전에는. 그런데 거기 예루살렘에 계속 영광받고 있다 보면은 죽게 생겼잖아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가지고 내려가는 상태예요. 이것은 이미 마태복음 끝장에 보면은 갈릴리의 한 산에서 내가 먼저 갈 테니까 거기로 와라, 거기서 만나자 해서 주님이 먼저 거기로 가서 기다리는 상태인데 지금 제자들이 간 거예요. 그 배경 전체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갈릴리의 한 산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 갈릴리의 한 산에서 천국의 그 새 법, 그리스도 율법을 선포하셨던 그 산이에요. 그 전체적인 지금 한 얘기 충분히 다 마음에 잘 알고 계시죠? 배경 이 마음에 잘 담아두시고 이 글 읽으셔야 됩니다. 자,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옛날에 이 사도로 부름 받기 전에는 고기 잡는 사람이니까 숙달나게 했는데, 조금 시간 예수님 따라서 한 3년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 다음에 하니까 이게 맘대로 안 된 거예요. 지금 이제 3년 전하고 지금하고 영 이 어부에 좀 잊어먹었는지 뭐 어쨌든 지금 잘 안 되는 상태예요.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그러면 주님께서는 나타나실 때 3년 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몰라보는 거잖아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몇 년도 며칠 날 주님 오실 때 자기 영접할 거라고 그러는데 제자들도 몰라봤는데 자기네들은 예수님 얼굴을 본 적이 있어, 뭐 따라다녀 본 적이 있어, 어떻게 주님을 만나서 영접을 하냐. 나 그것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 얼마나 그 믿음이라는 게 황당한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의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게. 영으로 오신 주님은 그 환경, 상황에 따라서 모습이 달라지죠.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에서 지금 내가 나이가 80이 됐는데 결국 한다는 짓이 장인어른 양이나 쳐주려고 내가 주님을 위한 내 열정은 다 도대체 하나님 안 받아주시고 귀잡으셨는지 눈머셨는지 뭐야. 나 지금 이제 인생이 날 수가, 난 살 만큼 다 살았는데 뭐 그래서 저 시편에 보면 길면 70 강건하면 80이다 그랬으니까 이제 나는 살 만큼 다 살았다. 세상 말로 다 그렇게 말하죠. 노인네들. 아이고 살 만큼 살았는데 뭐 이제 가야지. 근데 사실은 가려고 맘먹는 건 아니죠. 이제 그런 상태인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만나 주셨죠. 어떤 사람은 길을 걷고 있는데 동행하는 사람으로 만나 주시죠. 오늘 혹시 이런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 중에 나의 인생길에서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 또 길도 너무 험하고 알지도 못하는 길이라 방황하고 이런 분이 있으면 이 주님을 꼭 만나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 우리 찬송만 부르지 말고 동행, 나의 인생의 길 안내자가 되시고 동행자가 되어주시기를 늘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분이 인도를 하시면 안전한 곳으로 분명히 데려다 놓으실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주님이 지금 고기 못 잡았다는 걸 알고 물어보는 소리죠. 그런데 왜 있느냐라고 그래. 없지 이렇게 했으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당연히 들어있겠죠. 왜 인간 수고해봐야 사람의 생각으로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고 했지 않냐. 그런데 무슨 너희가 내가 떠났다고 낙담하고 있느냐. 너희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쓸 거다. 오늘 우리 찬송한 것처럼 내가 너를 크게 쓰리라. 이 목적으로 지금 부르시는 거죠. 낙담한 제자들을 이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삶의 현장에 찾아오셨어요.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배의 오른편과 지금 이제 왼편, 이제 이 이야기도 왼편이라는 건 늘 사람 편을 말하는 거예요. 오른편 하면 하나님 편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 경험이나 네 인생 경험이나 또는 네 뭐 세상사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의지해서 옛날 방식으로 고기 잡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배의 오른편에 던지라라는 것은 이제는 교회를 위하여 사역하는 것을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배라는 건 지금부터는 교회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그 제자, 사랑하시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요한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베드로는 고기 잡는 것에 몰두해 있었지만 요한은 아직도 그 주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살아 있었으니까 맨 먼저 알아보는 게 주님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 다 오늘은 이제 베드로 되시지 말고 요한 되세요. 하니 이것은 재림하신 주님을 알아보는 눈은 그분의 사랑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그분이 보인다는 걸 알 수 있는 메시지잖아요. 네. 그 세상에서도 어떤 총각이 어떤 처녀를 사랑하면 밥숟갈 이렇게 하는데도 국물에서 아른아른한 게 자기 그 처녀 얼굴이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다 해보셨죠? 자매님들은 자기 청년 이렇게 괜히 그냥 세수하는데 세수물 이렇게 쳐다봤다니고 자기 사랑하는 애인 얼굴이 그냥 왔다리 갔다리 이러잖아요. 이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속에 그 사람이 살아있는 거죠.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둘렀다. 이제 벗고 있다가 겉옷을 둘렀다 하는 말도 여기서는 사역에 대한 주님의 위임에 대하여 관심을 내려놔버렸다가 주님이야? 하면 주님께서 자기에게 맡긴 그 위임이 지금 다시 생각이 나는 거죠. 예, 그럼 이제 겉옷을 다시 입었다.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 이것은 주님께서 자기 생전에 자기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셨으며 수제자로 특히 자기를 어떻게 세웠던가 이거에 대해서 기억을 되살린 것을 사실은 상징하는 말인 걸 알 수 있죠. 예, 물론 뭐 육신적으로 이제 표현하자면 뭐 일을 해야 되니까 옷 벗어놓고 있다가 이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주님을 만나는데 벗은 모습으로 이게 만나면 안 되니까 이제 옷을 두른 상태를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예, 사랑이 회복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걸 알 수 있죠. 이게 알아보기는 요한이 뭔지 알아봤지만 뭐 물불 안 가린다 그러죠. 막 물속으로 막 뛰어내려서 주님을께로 간다라는 건 베드로가 여전히 이 그 열성과 베드로의 그 주님을 향한 어떤 그 충직성과 이런 것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주님은 뭐 미리 제자들 아침 먹이려고 아주 다 준비를 해 놓으셨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의 영과 생명의 말씀을 여기서는 떡과 생선 이렇게 표현한 것인 것을 알 수 있죠.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지금 잡은 생선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미리 잡았던 생선 준비해 놓고 미리 준비하신 떡 이거 준비해 놓은 이건 주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미리 준비해 놓은 건 주님 자신이잖아요. 제자들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지금 주려고 준비한 거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 승천하셨다가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분이 지금 제자들의 아침 식사거리로 오신 거 아니에요. 예. 우리 다 예수 먹는 거죠. 예수 마시는 거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는 너희가 직접 잡은 생선 가지고 와봐라 이랬다는 거죠. 예.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렸다라는 건 그물이라는 건 복음을 말하는 거고 성경에서들 그 그물에 잡힌 고기들은 복음으로 낚은 영혼들을 지금 상징하는 말이에요. 예, 이것은 지금 여기서는 표상적인 이런 일이 있는 것이고 이건 문자대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이제 우리는 용해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모나미 볼펜 사장님이 이 153 모나미 볼펜 유명하죠. 여기 은혜를 얼마나 받으셨던지 그분이 그 회사를 차릴 때 지금도 모나미 볼펜 100원짜리 지금도 팔죠. 그건 자기 회사가 망해도 난 100원 이상 안 올리고 계속 팔겠다는 거거든요. 그 제조비도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는 자기가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나서 이 필기기구 회사를 차렸는데 그게 그렇게 잘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유명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여기서 먹는 건 지금
조반 얘기죠. 자, 성경에는 만찬 먹는 얘기도 나오고 오찬을 준비했으니 와서 잔치에 참여해라 오찬에 부르는 얘기도 나오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조반을 먹으라 그랬으니까 지금 새날이 시작됐고 이 밥 먹으면 나가서 일하러 가야죠. 이제 누구나 다 사람이 아침 먹으면 일하러 가잖아, 일터로. 이게 지금 새 사역을 위하여 보내고자 한다라는 걸 여기에 지금 암시한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음식을 먹어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러 나가는 것이니까.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아는 거로 이제는 주님이나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그 7 제자가 다 이분이 주님이다 속으로는 다 이제 그렇게 안 거죠. 이것은 영으로 만난 주님 얘기를 지금 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엔 다 몰라봤었잖아요.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럴 필요가 없죠. 이렇게 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 이게 제자들은 주님이 하시는 그때 당시의 이 문자대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용감으로 많은 메시지를 지금 받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이게 숯불에 구운 떡이죠. 예수님이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생이 있고 이제 생명이 있고 이럴 때 주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구속을 이루신 주님 자신을 숯불에 구운 떡으로 여기서 상징한다라는 제자들은 다 알아듣고 있는 중이죠. 이제 지금 서로 영적으로 지금 다 대화를 나누고 보고 이러고 있는 중이니까 그런 거예요. 생선이라는 것도 세상에 대하여는 죽었지만 하나님께는 제물로 드려진 세상 사람들이었었는데 숯불에 구워졌다라는 것은 구운 생선이 되어진 것은 세상에 대하여 죽은 하나님의 제물 대신 예수님 자신을 지금 말한 거예요.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아까 이미 서두에 내가 첫 번째, 두 번째 나타나신 것과 지금 이건 3번째다라는 설명 다 했어요. 배경을. 자, 이번에는 요한복음 6장 64절로 71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이번에는 6장에서 읽습니다. 64절로 71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예수님 자신을 떡으로 생수로 먹고 마시라는 걸 말씀하시는 그 내용 중에 6장 7장이 그 내용이죠. 그 말씀을 하시는 중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나를 먹어라라는 건 내 말을 믿어라 그 말인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나를 생수로 마셔라라는 말은 성령을 받아라 그 말인 것이고, 이게 영적으로 다 우리는 이해를 해가면서 읽어야 돼요. 자, 64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나를 예를 들어서 예수님 자신을 먹고 마시지 않는 자들도 여기에 섞여 있다. 지금 그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예수님의 말을 믿음으로 취하지는 않고 이 말을 잘 배워뒀다가 내가 나가서 좌판 하나 벌리겠다 하는 사람들이 섞여 있다는 거죠. 우리들 가운데서 이런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여기서 몇 년 있다가 나가서 딴소리 하는 것은 대부분 보면 자기 좌판 벌려가지고 그런데 보면 늘 그 남대문 시장 그 싸구려 파는 것처럼 해 쌓는 거죠. 그게 정품도 아니고 짝퉁 가지고 막 다니면서 대부분 그러니까 값이 그렇게 싸죠. 배도자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면 배도하고 말고도 할 수 없죠. 배도자는 예수님과 다른 진짜 제자인 것처럼 똑같이 따라다니면서 배워서 머리는 누가 더 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줄 것 같아요? 이 배도자가 더 줄 것 같아요? 이게 잘 돌아가기는 가룟 사람 유다가 훨씬 잘 돌아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좀 둔해요, 사람이. 보면은 이 성경 복음서 읽다 보면은 좀 눈치가 좀 빠르지를 못해. 사람이 어쩌면 저럴까 싶을 정도가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런데
눈치가 빠른 사람이 그게 꼭 좋은 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보면. 자,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많은 무리가 따라다니다가 이 말씀 때문에 다 떠나가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잖아요.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누구예요? 육신에 배 채워주는 것 때문에 따라다니던 사람, 아니면 주님의 말씀 잘 공부했다가 내가 좌판 하나 차려가지고 사람들 많이 불러 모아서 내가 영광을 받고자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게 사실은 안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거든요. 순수하지 않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거 거짓 제자다 그러고 거짓 사도다 이렇게 말하죠.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따라다니지만 주님께로 오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물리적으로는 주님과 같이 있는데도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예수님의 제자가 사실은 가짜 이런 거 보고 이제 거짓 제자다 그러죠. 제자인 척하고 수많은 무리가 발에 밟힐 만큼 많은 무리가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딱 하니까 나를 먹여야 되고 내 피를 마셔야 되고 이러니까 그거 뭐야? 어떻게 우리가 식인종이야? 드라큘라야? 뭐 드라큘라나 피 빨아 먹는 것이고 식인종이나 사람 잡아 먹는 거지. 아이 이러면은 그 사람 미쳤다더니 과연 그렇구만 그랬을 거 아니야, 대부분 다. 그러니까 이제 다 떠나가는 거죠.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그는 12 중의 하나로 예수를 팔잘라라 그랬어요. 자, 이번에는 마태복음 27장 3절로 10절을 읽겠습니다. 지금 오늘 나누는 말씀은 베드로의 회개와 가룟 유다의 자책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나누는 중이에요. 거짓 제자들은 회개했다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회개케 해주심으로, 즉 베드로처럼 눈을 마주쳐 주심으로 돌이킨 사람이 아닌 회개를 한 사람도 있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책망해가면서 자책한 그런 회개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회개를 했어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27장 같이 읽습니다. 3절로 10절 읽겠습니다.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하나님이 베드로처럼 세 번째 부인할 때 이렇게 눈을 마주쳐 주신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스스로 지금 뉘우치는 거죠. 우리들도 예수 믿기 전에 스스로 뉘우쳐가면서 자책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 연락된 게 아니다라는 것을 너무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너무 많이 받으면 심하면 어떻게 돼요? 부엉이 바위가 앞에 딱 나타나죠. 예. 그 사람의 의를 세우려는 것이다 이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죠. 부엉이 바위 올라간다고 해가지고서 세상에서는 그게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그게 인정받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 믿음이 필요하죠.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 이게 필요한 것이지 내 스스로 부엉이 바위 올라가는 뭐 이렇게 하면 또 어디서 또 항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예.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것은 아니다. 이제 세상에서도 자살하는 사람 지옥 간다 이래서 하는데 참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건 사실은 자기의 마음에 새긴 율법에 의해서 견디지를 못하고 막 그 율법의 정죄를 지금 감당하지 못할 만큼 받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자기 그 나름의 옳다 하는 거에 대해서 해결이 안 나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올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가룟유다로 대표되는 거예요. 자,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사람으로 보면 베드로보다 훨씬 의롭게 행동했죠. 뉘우쳤으면 뉘우친 증표를 내놔봐 하면 뭘 내놓으면 돼요? 은 30 나 도로 토해내놔. 그러면 그 증표 내놓은 거죠. 이렇게까지 했어도 하나님이 회개케 해주심으로 한 것이 아니면, 스스로 한 것이면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정말 바르게 깨달은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은 건 뭐냐, 이제 이걸 우리는 오늘 살펴보는 거예요.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들은 대제사장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까 율법 종교의 대제사장들은 중보자가 될 수 없다. 이처럼 양심의 참소를 심히 받는, 마음에 새긴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감당하기 어려운 정죄를 받고 있는 이 사람을 중보를 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게 해줘야만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 대제사장들은 네가 저지른 일 네가 책임져, 왜 그걸 가지고 우리한테 가지고 와?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적인 목사님들의 설교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이 말이단 말이에요. 뭐 이게 우리가 지금 율법 대제사장님들이냐고 또 이렇게 말하면 참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이거는. 예. 목사님들의 설교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왜 구원받지 못해요? 각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켜 가지고 회개하시오, 맞은 말인지, 말인즉슨 맞은 말이에요. 회개하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니까. 그런데 동의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는 은혜를 구해야 되는 일인 건데, 자기 스스로 뭔가를 뉘우치고 돌이키고 자기 가슴을 치게 만드는 그런 회개를 반복해서 시킨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회개가 아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세 번째 부인할 때 다른 복음서에 뭐라 하냐면 예수님을 저주했다고 그랬어요. 저주하며 가라되 나는 그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아주 저주까지 했어요. 예수님을 저주했는데 그는 용서를 받았다.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저주는 안 했잖아요. 그냥 은30에 남겨졌다가 이거 잘못됐구나 그러고서 가서 은30 되물러 주고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뉘우쳤으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가룟유다가 훨씬 더 잘 뉘우친 사람이죠. 죄를 져도 베드로처럼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저주한 적이 없습니다. 가룟유다가 예수님 저주했다는 말이 어디가 있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그런데도 세 번째 저주를 하는 말을 할 때 두 번째까지 가만히 계시다가 세 번째는 대제사장 이렇게 마주보고 계시다가 뒤에서 저주하는 소리를 딱 발하려고 하니까 뒤를 이렇게 해서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아셔야 돼.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어떤 상황에서 주님께서 나를 돌아봐 주시는, 이걸 은혜라고 그러는 건데, 이렇게 해서 세상 말로 가슴이 억장이 무너져야 되는 것이죠. 회개케 하심으로 회개하는 문제, 이게 이렇게 중요하게 성경에서는 다뤄지는 거예요. 네가 당하라, 이건 대제사장, 율법 대제사장들이 하는 소리예요. 자기가 감당 못하겠어서 지금 제사장들 보고 당신 중부자들 아니냐, 나 지금 이 양심의 참수를 도저히 내 스스로는 감당이 안 되니 나 좀 하나님 앞에 용서받게 해다고 지금 간 거 아니에요. 네, 이거 먹은 거 잘못 먹었다, 도로 이것까지 다 내놓겠다, 얼마나 정직해요. 그러면서 하는데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각자 자기가 자기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받을 수 있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전혀 인식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죠.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사실은 입으로는 믿습니다 다 합니다. 그러나 회개 자체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다라는 것을 안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참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서 죽었다. 인간으로 보면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에요. 자기 할 일 다 한 거죠. 그랬는데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러되 이것은 피값이라 알기는 잘 알아. 또 성전고에도 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게 막벨라 밭을 아브라함이 고대에 통용한 은 400세겔 주고 산 것부터 시작해서 이 밭 사는 얘기가 계속 나오죠. 마태복음 13장에 이미 좋은 밭을 주님께서 사는 얘기 거기 나오죠. 그 밭에 보화가 감춰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보화를 샀다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밭을 샀다고 되어 있어. 그 보화가 뭘 말하는 거죠?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메시아 되신 것을 믿은 마음은 피하신 것이죠. 피값으로 산 밭이다. 이렇게 상징한 거예요.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것은 그 삼촌 하나냐의 밭값을 대신 치러주는 얘기 예레미야서에 나오죠. 그 말씀을 여기 인용한 거예요.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가격 매겨진 자는 스가랴서에 또 나오죠. 은 30으로 가격이 매겨졌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율법에 종의 몸값은 은 30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율법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 토기장이는 우리를 질그릇으로 지으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밭은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이다 이거야. 인간의 마음이 토기장이의 밭이단 말이야. 인간의 마음을 사시는 얘기를 한 거예요. 뭘로? 피값으로. 자, 이제 시간이 참 많이 갔는데 빨리빨리 하느라고 이제 이렇게 했어요. 성경은 사도들을 말할 때도 주님께서 파송하신 사도들이 있고 사탄이 파송한 사도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가 두 무리가 있다는 걸 이제 대표로 보여주는데 한 사람은 베드로가 대표고 한 사람은 가룟 유다가 대표죠. 거짓 사도들을 총 대표하는 건 가룟 유다예요. 그럼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이제 다른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내가 너에게 나누어 주고자 하는 이 떡그릇에 나와 함께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자다. 이미 요한복음에 그게 예언이 된 말씀이죠. 그런데 그때 가룟 유다가 그 떡그릇에 손을 넣어가면서 주여 나는 아니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말하였노라 이렇게 답변하셨다고 돼 있어요. 나는 아니죠 했으면 아니야 너는 아니야 그래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나를 팔자가 나의 떡그릇에 손 넣는 자다. 그런데 그때 마침 또 이게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한다는 거잖아요. 그거 보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채 가면서 예수님 따라다녔고 그랬지만 사실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많은 지식으로 3년 반 동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얼마나 많은 걸 지금 습득하고 취하고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막 머리통이 창세기에 나온 떡관원이 세광줄이라겠어. 흰떡으로 거기다 대고. 나는 어제 떡 싸다 먹었는데 그 팥고물 콩고물 좀 이게 잔뜩 있으면 맛있지만 흰떡은 나 별로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정말 섞인 것이 없고 순수하고 좋은 떡이라고 생각하는 떡을 세광주씩이나 막 이고 다니면서 떡 사시오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다 떡장사들이죠. 목사님들이 전도하러 다니면서 전도 말씀하는 건 떡 팔러 다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한석봉 약기까지도 이제 막 거의 곁들여가지고
그 저기 한번 나 눈 감고 들을 테니까 한번 보시자고 막 이러면서 막 자기가 장비된 게 얼마나 바르고 똑바른 그 지식인지 막 이런 거 막 자랑하는 사람 막 있죠. 우리는 그때 필요에 따라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떡을 주님의 성령에 의해서 받아 먹어야 되는 사람이지, 주님의 그 떡그릇에서 떡을 자기가 훔쳐다가 자기가 나눠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주님께서 떡을 잘 나눠줄 수 있도록 사람들을 준비만 시켜주고 사람들 모아주고 다 하면 주님이 어련히 알아서 필요한 대로 그날 말씀, 다음 일요일 날은 또 그때 필요한 말씀 또 주시겠지. 이래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제 이거 1년이면 몇 주, 42주? 이걸 52주? 그걸 이번 주에는 뭐를 하고 이것을 다 레파토리 정해놔두고 있죠. 그래가지고 거기다 조금 뭔가를 보태려니까 인터넷 막 남이 뭔 얘기했나 막 뒤져야 되고, 그 기독교 서점 막 다니면서 막 유명한 사람 설교집 읽고 막 이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막 분바르고 또 그 다음에 조금 또 뭐 이게 고물 좀 묻히고 막 해가면서 막 너덕질해가지고서는 그 다음 일요일 날 그거 하잖아요. 매년 지나서 보면 또 그 얘기 했던 얘기 또 하죠. 이래가면서 평생을 우려먹는데도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왜? 거기다 콩고물을 자꾸 보태니까 그 고물은 맛있잖아요. 떡보다. 그것만 그냥 다 사람을 속이는 것도 그 사람들이 그 많은 기술이 있으니까 속이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서 도둑질한 말인지 주께로부터 계시로 영감으로 확실하게 본인에게 직접 주신 말씀인지를 들어보면 알아. 바보들이 아닌다면은 이것은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은 사람이 하는 말이다. 이 사람은 어딘가 하면 신학 지식이나 뭐 세상적인 어떤 뭐 설교집이나 이런 거 읽어가지고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다, 꿰맨 거다. 이렇게 큰 누더기 꿰매는 데는 그 사람들 또 아주 수단이 있거든.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막 주워다가 자기 마음에 맞는 그대로 그 사람의 신앙 반대로 해서 이게 막 얽어매놓거든.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또 하고 그 다음 주엔 또 그것도 하고 그래가면서 설교 준비하느라고 그렇게 고생한대네. 우리가 설교 준비하느라 고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주님께서 그날 말씀 주시면 그 말씀 하면 되고, 안 주시면 다른 분 보고 하라고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설교 준비하느라고 그 고생을 해? 이게 인본주의적이다, 인위적이다, 이런 말이요. 계시에 의한 거 아니다. 그래서 회개도, 그 다음에 회개라는 건 이제 속죄한다고 그러는 것이고, 사면 받는 것도, 그 다음에 거듭나는 것도, 잘하는 것도, 추수되는 것도, 그 다음에 주와 함께 재림하는 것도, 후사가 되어지는 것도, 모든 신앙 과정은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옹고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야지 사람에게서 나오는 무엇을 거기다 조금이라도 섞으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이런 얘기하면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러죠. 사람이 하는 일인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죠. 그래야 종이지. 자기에게서 나온 것을 하면 지가 주인이지 종일 수가 없잖아요. 자기 걸로 다 하면은 자기가 주인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요한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 것으로 말하는 자들 얘기가 나와요. 그들은 특징이 뭐라 했어요?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고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다, 이랬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면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 아니고 제 것으로 말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야 자기를 더 우러러 봐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은 나중에 가서 나는 이 말을 주어로 늘 사용하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 성경 어디를 이렇게 오늘 말씀을 증거하게 하려고 이런 말씀 읽게 하셨고, 이런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라고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면 주님이 주인이 되지만
내가 막 뭐고 나는 뭐 이제 이렇게 나가면 벌써 지가 주인이다 그 말이거든. 말씀은 하나님 자신 것이고 그 말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 받은 걸 가지고 지가 깨달은 것처럼 막 해가면서 거기다 이제 막 콩고물 팥고물 막 이걸 막 묻히느라고 뭐 종교개혁자 아무개가 뭐 이렇게 말했다 뭐 2000년 전에 뭐 아무개는 이렇게 말했다 막 이래서 하면 그게 다 조직신학에서 나온 얘기인데 머리 아프지요 그 얘기 들으면. 뭐 오리겐이 어떻고 뭐 루터가 어쩌고 해서 오리겐이 언제 사람인지 루터가 언제 사람인지는 알아요? 아는 분들이 알겠지만 오리겐은 2000년 전 사람이고 루터는 500년 전 사람인데 말이요. 그런 얘기는 날마다 했었고 막 이러면 왜 사람 얘기를 자꾸 하냐 이거예요. 성경 무슨 책 몇 장 몇 절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인이죠. 네,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